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3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기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을 저희들에게 강론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그 뜻을 깊이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진리이며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의 참맛을 우리 모두 함께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6년도에 나온 A Time to Kil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존 그리샴이 1989년에 쓴 책을 이렇게 각색을 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영화의 그 무대는 켄턴, 미시시피입니다. 딱 들으니까 어떤 좀 감이 오십니까? Deep South, 남부의 아주 깊은 곳인데 여기에서 그 어떤 10살 먹은 흑인 아이가 이렇게 이제 걷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동네 불량배 백인 2명이 딱 보고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하고 목매달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잘 죽지를 않으니까 이 아이를 다리로 데려가서 다리에서 떨어켜 갖고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토냐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대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저거 법원에 가도 우리 같은 이런 남부에서는 인종차별 때문에 저 사람들 조금 있다가 금세 풀려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주 극노하는 가운데 코트하우스를 이제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법원이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를 찾아가면서 M16 총을 자기가 구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2사람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는 체포가 되고 이제 이것이 거기 그 켄턴, 미시시피에서 전 미국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죽인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제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이크라고 하는 백인 그 변호사를 자기 선임 변호사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파장 때문에 밖에서는 KK 집단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또 맞은편에서는 또 흑인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럴 때에 이제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제 배심원들이 나중에 판정을 내리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제이크는 그래도 너 그냥 temporary insanity,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좀 잘 딜해가지고 형량을 낮추는 거 그 정도에서 만족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거 내가 할 일을 마땅히 아빠로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our children,
never gonna play together.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놀 수 있는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이 제이크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가 딱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변론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배심원들에게도 그렇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었을 만한 그 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그렇게 설명을 쭉 해가요. Imagine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가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백인 아이예요. 백인 아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흑인들이 만약에 그 아이를 겁간을 하고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그 백인 아빠가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무죄로 석방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무죄로 석방이 되는데 왜 이것을 흑인 아빠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쪽지를 가져와서 읽어요. 무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풀려난 것을 축하해서 흑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기 이제 집, 그 앞들에서 이렇게 바베큐 이렇게 뭐 구워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이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Remember 하면서 우리 아이들 놀아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대충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보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가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이 영화의 판결이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에는 제가 나눌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쳐야 그게 정의이고 그런 보복은 당연한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고 우리의 내면에는 그렇게 자라왔고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영화를 보셨다라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 아빠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딸의 불명예를 씻어주고 보복을 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까?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흑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백인들은 뭐라고 할까? 이게 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 또 그 후에 이어지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법으로 인간 정의의 법을 초월해야 합니다. 되게 어렵죠. 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인간의 정의의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사랑의 법이 이 공의의 법을 초월해서 작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 앞에 서요. 사실 저도 설교자로 서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제 답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보복을 자신의 권리로 정당화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뜻을 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한 거예요.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고 자기의 권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사회가 움직여 나온 것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고, 그 갈등과 분열의 역사 배후에 보복이라고 하는, 복수라고 하는 강력한 본능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본능이다. 이 본능에 의해서 인간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에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쳐서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주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는데 어느 정도의 인주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보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미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마음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이 재밌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호프겐이라고 하는 척 스윈들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일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광견병이 걸린 거예요. 그 광견병 진단을 이제 의사로부터 받으니까 이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짓더니 노트를 좀 달라고 해서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을 해요. 막 뭘 적는데, 아이, 괜찮아요. 광견병은 요즘 다 낫는 병이에요. 이게 죽는 병이 아니에요. 그 뭘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또 유언을 적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뭘 적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 이름을 적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물어버리려고요. 광견병이니까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견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보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일본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대학원 진학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 지도교수가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도교수를 보복하는데 어떻게 보복하는지 아세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보통 하루에 10통의 전화를 그 사람한테 거는 거예요. 이거를 14년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 사람이 총 자기 지도교수한테 걸었던 전화 통이 몇 번인 줄 아세요? 5만 번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이렇게 인간의 보복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도 이런 보복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잘생긴 남자예요. 압살롬이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제일 큰 형인 암논이 성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슬피 울면서 오는 그 모습을 가만히 있어. 아무에게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자기 형을 이제 무참하게 살해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다윗의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의 불륜 사건과 살해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걸로 보았을 때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것이 못했다라고 하는 이 보복 심리가 있어서 아버지를 대항해서도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만큼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권력, 당연히 나는 해도 돼. 우리를 이런 아버지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갔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보복을 내 권리로 주장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복을 자기의 권리로 주장한다면 어떻게든지 가서 뒤통수라도 벽돌로다가 쳐서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그렇게 해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교회 내에서 한번 또 우리 가정 내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소한 말이라든지 또 어떤 행동 때문에 야,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그런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폭발해서 쏴붙일 거야.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이런 마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런 죄성 가운데는 이 보복에 대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복은 보복을 낳을 뿐이고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는 거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perpetuate, 영속화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다. 이 보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보복을 화해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이 원수가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 악의를 제거하는데 이 악이나 보복 같은 마음들은 무엇으로 제거될 수 있느냐? 가르침으로, 종교로, 한번 종교로 해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종교로 했는데 안 됩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왜 종교로 했는데 안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복을 정당화해가지고 갖다가 꽝꽝 터뜨려버리고 무고한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죽하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보복하잖아. 알라가 없었으면 좋겠어. 종교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종교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감정이 변화되어질 때에 보복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 이제 해결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복을 자신의 권리로 정당하지 말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권위자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권위자에게 맡겨라. 다시 한번요. 원수 갚는 것, 보복은 권위자에게 맡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이 감정에는요, 사람의 이 본성에는 한 대 맞는 걸로 끝나는 게 한 대 맞으면 한 대 딱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 막 불타오르는 이 분노, 이 복수심을 딱 거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punishment이라고 하는 거, punishment should fit 그러니까 crime,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거기에 딱 형량이 맞아야 돼요. 그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훔쳤는데 사형시키면 그게 됩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을 훔친 자에게는 1,000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시 재범을 막기 위해서 5배, 4배 이렇게 이제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눈에는 그러면 이빨 하나 때려서 빼졌으면 이빨 하나만 해서 여기에 자기가 범한 범죄와 형량이 아주 어울리게끔 딱 들어맞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를 lex talionis, 그러니까 equal retribution이라 그래요. equal은 뭐냐면 딱 이게 동등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에 더 많이 한 대 맞으면 가서 100대를 치고 싶은 이 분노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리밋하고 절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고 자기의 보복을 권리로 생각하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다가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 너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가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 보복법, 그 동종 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equal retribution을. 그럼 그 equal retribution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법관들, 또 경찰들, 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이 authorities, 권위자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권위자들에게 맡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highest authority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legal authority든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이 보복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자기의 권리로 생각을 해서 돌려주는 것, 그 이상으로 돌려주면서 복수의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돌려갔던 그러한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여기 또 이제 나중에 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숨겨진 뜻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얘기하는 게 목사님 말씀이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 뭐라고 얘기했나? 그 목사님 말씀이 참 맞는 게 나는 그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원수 갚지 않아.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말씀드린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원수가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해를 입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또 이게 말하자면 내가 내 손으로 할 거야. 대부분 제가 어릴 때 본 무술하는 영화를 뭐라 그랬죠? 그 기억이 안 나네. 무술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 반대파에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다 죽이고 어머니를 다 죽였는데 이 어린애가 가까스로 도망을 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잖아요.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이게 복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복수예요. 칼을 갈아요. 자기 무술을 연마해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대결 공터에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림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으려고 했던 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대 왕과 2대 왕의 이야기예요. 1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질투심이었잖아요. 질투에 의해서 이 자기의 사위였던 최고의 용장이었던 다윗을 의심하고 이상한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왕정 정치에서 많은 이 국력들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요. 한 번은 엔게디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살짝 이렇게 옷을 베요.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살짝 옷을 베고 나서 멀리쯤 갔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이 음성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배웠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보복,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울,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때 굉장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대에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도 인정하고 내가 왕이 될 때 내 자손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수를 깨는 것은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권위자들, 그것이 형법에 관련된 것이든 혹은 하나님 법에 관련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권위자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것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이에요. 복수는 일종의 야생적인 정의이다. 인간의 본성이 복수를 향해 질주하면 할수록 법은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하여 더욱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분명 인간은 복수함으로 그 적과 비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복수를 버린다면 그는 더 나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일은 군왕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이 군왕의 품격이라는 것은 정말 왕 같은 그러한 넉넉한 품격의 사람들이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관계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은 이거예요. 사랑으로 동일한 보복을 초월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 정의, 공의의 법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 사랑의 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은 그 사람을 나의 이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세상이 감동을 해요. 이럴 때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나도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내 이웃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복하면 보복한 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삭막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 J.C. 라이드라고 하는 굉장한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난 세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한 카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참 이 카멘트가 너무 이렇게 적절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 예수님께서는 용서치 않고 보복하려는 마음과 같은 모든 것을 금하신다. 해를 받음에 쉽게 분노하고 화내는 데 빠르고 싸우고 다투는 기질, 우리의 권리를 예민하게 주장하는 것, 이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배치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사고의 습관이 해롭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악인을 대적지 말라고 하신다. 하면서 네 가지 예를 들어요. 근데 거기서 오늘 두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오른뺨을 친다. 저기 왼뺨이에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치면 오른뺨이 안 돼요. 왼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른뺨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오른손으로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이렇게 팍 쳐버려요.
이게 어떤 것인지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들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아주 치를 떨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팍 쳐버려요. 그러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뺨도 돌려대래.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간디 같은 사람들은, 또 리오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거 non-resistance. 모든 상황에 있어서 무력은 안 되는 거야. resist 하지 마. 우리는 pacifist, 평화주의자야. 이렇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적용. 그러면은 경찰도 필요 없고, 자기 방어권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 방어도 하지 말라고 하나요? 경찰이나 legal authority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나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주장하지만 성경이 가르친 바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도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근데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이리시맨들이 좀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아이리시맨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뺨을 한 대 퍽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뺨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딱 여기도 쳐. 그러니까 또 거기도 딱 쳤어. 그러니까 이제 넘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놨어. 그래서 아니 당신은 처음에 딱 보니까 이렇게 오른뺨을 쳐서 왼뺨을 대서 굉장히 뭐 성경대로 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을 죽여놓는지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안 하셔서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읽으니까 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아까 그 뭐 타임 투 킬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그 아빠가 잘한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나쁜 놈들 그렇게 죽여버려. 그래서 필요 없는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그때부터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간의 우리 알량한 이 법들, 이것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예화예요. 여기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꼰투 선수, 전직 꼰투 선수가 있었어요. 이 꼰투 선수 얼마나 싸움 잘하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던 어떤 친구가 야,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와가지고 한번 퍽 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넘어지더니 일어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또 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내가 용서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라고 가버렸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가능한가? 이게 구원받으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있네? 하나님이 있네? 막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일화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소개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될 수 없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닐지라도 정말 그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역사한다면 내 시각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요구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속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속옷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이 속옷은 튜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허리 밑으로 내려가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던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그 옷이 속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그런 옷을 이제 누군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제 빛을 줬으니까 그거를 또 벗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 그거 요구해? 그것도 주고 겉에 입고 있던 외투 있지? 이 코트까지
이 클로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는 그거 하나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할 때나 뭐 곡식을 받을 때도 이 겉옷 받아갖고 거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벗어줘. 이게 뭐예요? 이 얘기는, 이 프린시플은 이거인 거예요. We should be willing to do more than, 이게 보세요. More than is a request. What is a request? 당연히 우리는 속옷을 벗어서 줘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주라고. 참 이게 예수님이 참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의 그 권리로서 내가 외투를, 클로크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너는 손 못 대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양보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가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이 완전했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한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우 쉽지 않다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가서 이거는 실천 못하는 거 딱 해놓고 제껴.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면 조금 양심이 찔릴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잘은 안 되고 고민이 돼. 그럼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 갖고 싶고 내가 마음에 억울함을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원통함을 풀어놓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 신문을 항상 사는, 예전에는 신문을 샀잖아요. 신문을 사는데 이 사람이 늘 매일 같이 가서 신문을 사는데 그 신문을 파는 아저씨가 신문을 이렇게 공손하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도 이 아저씨는 항상 공손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아니 자네 저 사람 항상 저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왜 자네는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랬더니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릴게요. Because I don't want him to decide how I am going to act.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저 사람이 결정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렇게 무례하게 하니까 이게 당신 뭐 신문이나 파는 주제에 말이야.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의 영향을 안 받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아주 쇼킹한 거죠. 이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고, 독일의 카멘테이터인데, 이분이 이만한 산상보온 책을 이만큼, 이딴만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자, 악을 저지른 자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그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오직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이 제거될 때에만 참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하지 않는 태도는 악과 싸우고 정의가 세워지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보복하지 않는 태도는 악과 싸우고 정의를 세우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결론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모든 갈등에 대해서 우리의 복수, 침략, 보복을 거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죠. 답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밖에,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능력을. 개인적인 죄의 용서 받은 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그래서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떤 기쁨,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이게 펼쳐져 나가서 이게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게 보복하지 않으려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는 참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우린 순교하는 일을 종종 들어보는데, 서던 인디아에서 여기 한 선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모슬림들에게 혹은 힌두에게 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그 힌두 지도자였던 사람이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를 받으려고 온다고 하니까 잘 됐다. 전도해야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오더니 이제 방으로 쓱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칼을 준비해가지고 칼을 빼갖고 그 목사님을 마구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예요. 아버지는 3일 후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남겨준 말이 있어요. 3가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꼭 전해주어라. 그 다음 2번째, 어머니를 잘 돌보고 이 사역을 이어가거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참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건가? 이게 세상과 다른 건가? 이게 정말 거룩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공감이 가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다고 그러고 등 돌리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인 그 사건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 매번 지금 에베소서 공부하는 거죠. 지겹도록 공부해도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에 확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벅차오르는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감정을,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간증이고. 그럴 때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욕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이 또 힘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설교에 맺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소중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더라도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그러한 분들을 또 우리가 let go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좀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는 아직 그러한 경험은 간헐적이지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질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굶주린 영혼들에게, 죄인된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들, 우리에게 악을 강한 자들을 정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드리며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정말 인간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욕심이 정말 성경적인 욕심인데 아직은 거기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악의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껴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들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아내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 참 소중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어머니들 같이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걷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다리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고 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늘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잘 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죠. 우리에게 늘 맛있는 음식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키우느냐고 많이 고생했고 그것이 다 희생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도 모른다고 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가 한 일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